제자훈련 4단계 7강 응답받는 기도 참 응답이란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참 응답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단계가 이 기초 단계인데요. 이 기초 단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말귀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것들이 내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를 깨닫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믿음이 생기는데요. 이 믿음은 이 해답이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왜 이 첫 번째를 깨닫게 되면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아마 그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교회는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복음의 내용이 틀리면 그건 이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틀린 거를 알 수 있냐 했을 때는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틀린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면 문제 때문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창조가 됐고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보장하시게 돼 있는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뱀의 거짓말을 섞는 바람에 하나님 떠나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됐죠. 그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그 소속이 됐죠. 그래서 그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이 죽고 육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 마귀 자녀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뱀은요 사단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했을 때는 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 얘기를 안 하면 틀린 것입니다. 복음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줬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불순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도를 해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는 영혼의 그 불순물, 영혼이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요 자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병드는 지름길이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그 간증 부분에 대해서 응답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굉장히 많이 이제 간증을 하죠. 근데 개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간증을 한다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잘못 가게 하는 살인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는 저 사람처럼 어떠한 체험이라든지 느낌을 주시지 않는가?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응답을 안 하신 줄 알고 초점이요 그런 거 받으려고 육적인 응답이라든지 뭐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그런 거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받으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걸 가지고 응답을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응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요 이 복음, 기도, 응답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이 복음이 응답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5가지 확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구원의 확신, 십자가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
부활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니까 인도의 확신, 그 이름 전하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에 들어가면 반석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성령인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인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음을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 그리고 이 성령인도 두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문이 열렸고, 열리니까 말씀 성취가 됐고, 말씀 성취 속에서 제자가 나왔고, 그 제자 통해서 현장이 정복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인도를 말하라고 할 때는 성령 충만 받는 자리로 인도받고, 전도에 담나는 자리로 인도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인도받고, 제자가 있는 자리로 인도받고, 현장이 정복되는 자리로 인도받는 것이 성경적인 성령 인도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자기 개인적인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되죠. 준비하신 응답. 준비하신 응답 또한 바로 똑같죠. 요거를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도 받으면 바로 요게 이 삶을 살면 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는 것이 응답인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말씀대로 이 응답을 받아나갔고, 이거를 또 우리도 그대로 받도록 또 성경이 기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어떻게 받아나가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계속 받아나가야 되죠. 그리고 5번째는 제자의 응답이요. 제자의 응답. 이 응답을 받아나가니까요. 결론적으로 뭐가 남냐면 바로 오직 예수 이름만 남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내게 주신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제 예수 이름을 선포하죠. 그리고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죠. 그래서 요 한 가지 하나님 이름 요거 가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응답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대로 성령인도 받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응답의 시간표대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새신자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중직자의 응답을 받듯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받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 청사진까지 성경에는 이미 그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 기준이 복음이에요. 기도도 복음이고, 응답도 복음, 성령인도도 복음, 다 지금 이제 복음이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참 응답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사역,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어떠한 그런 환경이라든지 또 문제라든지 그런 거 와도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 상관없이 살아나는 힘이고, 또 혼자서도 힘을 가질 수 있는 답이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그런 문제가 와도요,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왜 왔는가 정확하게 알고 이겨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못 보게 되면 진짜 참 응답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요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사단한테 잡혀서 영적 존재가 육으로 살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체질 때문에 결국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혼미라든지 무지라든지 그 말씀에 대한 무감각을 가져오고 또 잘 못 알아듣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초점 딴 데로 가고 그럼 결국 육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해답을 주셨어요. 이 해답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는데요. 위의 체질 때문에 똑같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종교는 아닙니다. 복음과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 이름을 아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바뀌죠.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 아들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셨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요걸 믿는 사람한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제자를 통해서 하세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는 선지자 사역,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도록 영접시켜가지고 십자가, 제사장 사역, 그리고 성령 내주로 영접할 때 성령 내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 신분을 바꾸시는 이 왕사역,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아는 제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 뜻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의롭게 살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뭐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육이죠, 육.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는 달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증거이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고백에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요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종교예요. 그래서 해답은 뭐냐? 요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이게 이제 해답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땅끝까지 가라. 이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한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게 돼 있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죠. 성경이 그걸 보증하고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고, 성도가 있는 것이 선교지고,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지금 시한부 인생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내세 있고요. 심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담대하라 하신 거고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이걸 가진 사람한테 전도의 문을 여세요. 이것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힘, 만남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 가기는 것들이 바뀌어야 어떤 조직 생활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이런 만남을 잘 지속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때문에 이 문제 보는 눈하고요, 사람 보는 눈, 이거를 또 이제 내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도록 바뀌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와 일치되기 때문에 전도만이 곧 사단을 꺾는 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때 막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죽음까지도 이때는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사도들은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진 사람들, 전도의 답 가진 자들한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8장 보시면 사마리아로, 11장 보시면 안디옥, 그리고 16장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계속 지역으로 만남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단어가 붙어야 되냐면요,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문을 열면서 팀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성취. 이 말씀 성취는요, 진짜 이 복음에 올인하도록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고, 또 성경 보는 눈이요.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건데, 이거는 말하자면 제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못할 경우에는 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할 수 있고요. 또 제자가 있는 곳에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성경 66권을 요 그리스도와 전도로 보는 눈을 열어주고 진짜 그 사람이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루디아의 집이나 야손의 집이 그랬죠. 그 네 번째는 제자 70인. 내가 정말 70인이 맞냐,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70인이랑 마가다락방 120명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냐 아니냐를 점검하면서 이 제자가 모델이 돼야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장. 지교회. 실제 이 현장은요, 내가 있는 그 가정도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또 나에게 주어진 만남, 이거 다 현장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내 개인 인생 캠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요, 이 현장에서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 무슨 네 가지냐면은, 첫 번째는 개인화, 성령 충만에 올인할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에 담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 성취로 성경 66권 가지고 그리스도 전도 눈뜨게 하는 거.
그리고 제자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지교회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성경에 보시면은 안디옥, 사마리아, 뭐 거기에 결국 뭐가 세워졌냐면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그래서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고 지역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불신자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새신자로 답을 나게 하고, 또 새신자는 중직자로 점점 단계 거쳐가지고 훈련 거쳐서 이제 그 중직자로 답을 내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또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참 응답이라는 것은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지교회 살릴 70인, 중직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거를 후대들을 가지고 지속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네, 오늘 참 응답 마치겠습니다.